오늘 말씀 요한 2서 1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발신인과 수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인으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약한 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약한 이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외부에서 받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만 약한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수신자를 우리가 전체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와 성도들이라 이렇게 해도 무난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강조하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뒷부분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이 편지를 전하는 자에 있어의 마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있는데 다 진리를 아는 자들 앞에서는 수신자가 연약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다 할 때 이 연약함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연약한 자라고 또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아는 자들이 진리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고, 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편지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이 진리 때문인데, 이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진리.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성도는 누구냐? 교회 등록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정적인 그런 것이고, 진정한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항상 그 진리와 동행하는,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가 성도라는 것. 그런데 이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연약함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은 그 진리를 안에 품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약하냐 아니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바로 이 진리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항상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느 순간에는 함께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또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진리라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품고 진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별적으로 진리를 품고 함께한다 했는데, 이 성도와 성도들이 모임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리를 품고 진리가 늘 함께하는 공동체, 여기서 교회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 진리를 들은 성도들이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야, 이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진리와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시의 교회는, 중세시대 교회는 진리를 이용했습니다. 그 교회 전체라고 말할 수 없고 거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진리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일반 성도들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못한, 중세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각의 삶에 진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진리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진리를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3절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자, 이 앞부분만 먼저 보시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온다는 말이죠. 자, 뒤에 것을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런데 나오는데 진리와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앞부분에 계속 진리 얘기를 했는데 진리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었죠. 사실은 진리는 사랑입니다.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그냥 진리만 일단 생각하시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린다. 정리하면 뭐냐?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는 방법은 진리를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내 삶에 이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그 얼굴에는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진리. 이 진리를 품었냐, 이 진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품는, 진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왜? 그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칠 걸 아니까. 이게 진짜 목회의 가치입니다. 성도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4절 보세요. 4절 보면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볼 때 기뻐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다시 4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게 성도인데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말하고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계명과 진리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바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명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름이 계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해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뚜껑을 딱 따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계명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계명,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냥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명이 뭐냐 할 땐 사랑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진리와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계명이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랑이 계획된 거지. 그래서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란 말, 그리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런 비교하는 개념에서는 새롭다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뜻에서 보면은 이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 조금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그리스도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긍휼을 누리기 위해선 진리를 품어야 된다. 되게 복잡한 것 같았는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핵심으로 정리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여기 제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진리를 품고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쉽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진리를 붙잡는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게 이렇게 힘든 문제인가? 이 미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룹. 이건 너무 원초적인 설명인데 진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품고 살지 못하게 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이 말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내가 사랑을 보여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걸 사랑을 안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안 하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자체가 사랑인데, 야,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으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이 미혹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드러내서, 아, 교회란 곳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곳이구나, 교회만 가면 기분 좋은 거죠.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일생일대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놀고, 교회가 있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가서 있다가 혼난 아이 생각나십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요즘에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아마 그 부모가 학원 안 가고 교회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혼났을 겁니다. 지금 너 공부해야지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서 놀아요. 밥도 안 먹고 놀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말씀과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결국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거든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자꾸 죽어가는 거냐, 그 교회가 진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이 진리를 품고 진리와 동행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심겨져 있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윤리적 선포만 있고 교인들이 교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리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세상의 공동체하고 교회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돼서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거기 안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미혹하는 자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혹하는 자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깨어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뭔가 그런 미혹들을 하면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이렇게 걸러냅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미혹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딴 교회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깨어짐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이단들이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도는 참 많이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들한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 하면 아니 난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성취를 이룬 최종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뭐 찬양도 하고 말씀 뭐 그대로 다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최종 권위자가 자기네 교주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힌두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최종적 권위는 자기들 그 설립한 그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청 옆에 있는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성탄 추리도 달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림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최종 권위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몰몬경이 자기들 교주가 쓴 그 최종 권위를 가지는 그런 거죠. 성경도 인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이거 플러스 그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기성교회들은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분열을 가져오죠. 그런 비슷하게 이단이라고 정죄당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서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어떤 이단적 색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 참된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참 이 말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게, 그 신천지가 그 사람을 미혹할 때에 그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이들도 어느 순간에 거기 가가지고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는 나 은석교회 권사요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은석교회 문의가 왔었죠. 이런 사람, 이가 빠졌구나. 그 참 신기한 게, 말씀 제대로 안 듣던 분들이 참 거기에 말씀 좋다고 가는 거 보면은 그것도 참 신기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빠져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오랜만에 아는 사람 만나러 오죠. 그러면은 옛날에 교제했고 그 이후로도 가끔 교제했으니 만나러 왔으니까 당연히 손님으로서 내 집을 오픈을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둘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 얘기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몇 번 만났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 기초과정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엔 센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기초과정 끝났다는 거죠. 거기 한번 가보자. 근데 센터 가자 소리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집회 한번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특별한 거 그냥 좋구나. 이거 너무 잘해줍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도 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왔는데 다른 거 저는요 안 넘어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커피만 마셨어요. 커피만 마셨을까? 11절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라고 합니까?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냐. 목사님은 인사하는 게 악한 일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럴 건데 다행히도 제가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했다. 사도 요한이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쓴 글 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이 다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흥황하니까 그래서 더 사도 요한이 다 그거 미리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신천지도 이 말씀 자주 인용해요. 참 희한하죠. 그 신천지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얘기를 왜 신천지 얘기를 하냐면 계속 저한테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은석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몇 장을 받고 제가 그걸 버리지 않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게 오는데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다가 그때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참고를 해볼까 하고 그걸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참고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계시록 잘하는데 목사님은 계시록 잘 모르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할 게 없어서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 보니까 무슨 사이트로 초청하더라고요. 저를 거기 와서 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들어와서 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이트를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기초과정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요 양복도 아주 잘 입어요. 이렇게 아나운서 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 신천지라는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거 유튜브에 있는 거 보다 보면 그리고 거기서 다 맞는 말 합니다. 기초 과정에 맞는 말들 다 합니다. 이거 신앙 좋은 분들 이거 보면은 이거 계속 들어와서 보겠다. 제가 그걸 한두 번 봤더니 그 뒤에 저 유튜브에 계속 뜹니다. 신천지 사이트가 연관된 사이트 그래가지고 이거 성도님들이 잘 넘어가겠다. 근데 기초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건 큰 문제다 하는 것은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부분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타락한 천사 마귀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을 둘을 더 창조했다는 거죠. 세상에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 천사를 그 신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근데 성경에는 신이 아니고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이 했으니까 그걸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신을 더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더 자세하게 못 봤지만 제가 기초 과정에 볼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창조한 천사를 신으로 얘기하면서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마귀죠. 이제 그것만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어난 건 다 마귀 장난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천사를 영으로 창조했지만 사람보다 아래 창조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사를 막 이렇게
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기초 과정의 잘못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초급, 중급은 건너뛰고 고급반, 계시록반에 봤어요. 그랬더니 인천 와서 그 교주가 강연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분들 몇 개 봤더니 계시록에 대한 패턴이 일정합니다. 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에는 숨겨놨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뭔가 여러분에게 신천지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원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어디서 들은 얘기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충분히 얘기할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본문 요 얘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란 인물을 성경에 없는 새 요한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도 요한, 새 요한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 교주가 이 새 요한은 그냥 실제적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새 요한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교주는 누군진 말 못한대요. 명예훼손에 걸린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럼 도대체 이걸 누구라고 얘기하지? 우린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건 실황이었고, 이제 유튜브로 만든 성경 공부 계시록 과정에 10장에서 제가 딱 봤는데, 거기서도 그 강사는 새 요한은 우리의 교주이십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그림이 있어요,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온 인류가 꼭 만나야 할 새 요한, 그리고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시대에 새 요한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개념에는 그 한 인간이 새 요한인데, 이 새 요한이 계시록을 아주 잘 푼다. 근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계시록 모른다. 근데 우리의 새 요한은 계시록을 아주 잘 푸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듣고 은혜 받습니까? 근데 이게 최고급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군지는 얘기 안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인터뷰할 땐 그러겠죠. 언론과 인터뷰할 때 당신이 새 요한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문제는 이 기초서부터 맞는 얘기서부터 깊숙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시대의 진정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너무 무식하고 성경도 모르는데 우리의 이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계시록을 너무 쉽게, 거기에 목회자들 환영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 받고 은혜 받으라고. 답답하죠. 9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정한 교훈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대의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윤리적 말씀 갖고 안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